제가 요즘 요셉을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을 보시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높여주셨느냐 하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바로가 믿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창세기 41장 45절을 보시면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며 온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요셉이 나가서 온 이집트 땅을 돌아보니라. 다시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사람의 생각대로 했더라면 그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바로에게 잘 이야기해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해서 나왔더라면 바로가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주 조금씩 이해하겠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더니 그 칼로 연필을 이렇게 착착 깎아서 연필 끝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 쓰는 게 보기가 좋아 보였고 이제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엄마 저에게 연필 깎는 칼을 사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 연필 깎는 칼을 보니까 아주 날카롭게 날이 잘 서 있어요. 그걸로 연필 깎다가 손을 다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가 그 아이에게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연필 깎는 것 해결해 줄게. 그리고는 아주 제가 튼튼하고 좋은 연필 깎는 기계를 하나를 사줬어요. 그 기계가 29년째 이제는 제가 쓰고 있어요. 네. 연필 깎는 그 기계가 지금도 제가 돌려서 쓰면 아주 튼실하고 좋아요. 저희 아이가 기껏 생각해낸 것은 아주 손 다칠 위험이 많은 그리고 그것을 가지면 안 되는 칼이었지만 엄마가 사준 거는 30년 가까이 있어도 끄떡 고장 한 번도 안 나는 연필 깎는 기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길을 우리가 기껏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우리는 면도할 정도를 하나님께 달라고 이렇게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참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다리는 것. 기다려야지 돼. 저희 아이가 엄마 면도칼 사주세요. 제가 문방구에 가서 사게 돈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얘야 좀 기다려라. 그리고 제가 시장에 가서 문방구에 가서 그것을 사다 주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기다렸다가 그걸 받고 연필을 기계에다 넣고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들이 아주 마음이 조급하게 지금 당장 무엇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 조급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격이 이렇게 급하고 조바심이 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디모데 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를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아주 교회 다니는 모양새는 참 좋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분리되라. 이것은 그들처럼 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아주 관계를 딱 끊어라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아주 참 교회는 다니는데 좋아 보이는데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악하고 불만, 불평, 험담의 말을 하는 것.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서 본받을 게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 속에서 3년 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인내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 감옥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올 것이다. 그때가 5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저로 여기에 보면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았다. 그 직위는 높고 명예로운 것이었으나 어려움과 위험도 따르는 직위였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높은 지위에서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폭풍이
골짜기에 피어있는 나직한 꽃은 해치지 않으나 산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뿌리째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가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어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그는 여전히 친척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국 땅의 나그네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고관들이 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록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고집하였으나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원칙들을 존중하기를 배웠다. 이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애굽과 그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의 전 생애를 이렇게 뒤돌아보았어요. 만일 내가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아마 잘 됐으면 자기 아버지처럼 축산업자가 되었겠죠. 양 키우는, 양과 소가 많은 목축업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 형들에게 팔려서 이 남의 나라에 와서 1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일,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그 구덩이에서 꺼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고 할 때 요셉이 그 10명의 형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나를 노예 상인에게 팔지 말아달라고 애걸을 했어요. 근데 그 10명의 형들이 다 거절하고 기어코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을 때 그때 그 마음의 고통, 그리고 기가 막힌 기억들, 그리고 노예 상인들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낙타 뒤를 끌려갈 때 저 산 밑에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가 통곡했었던 그 아픔, 그리고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갇혀서 착고에 채워서 목에 쇠사슬이 감겨 있을 때 그 어려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몽을 해주고 나를 바로에게 말해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 부탁이 잊혀진 바 되고 만 3년 동안 그 감옥에서 아주 힘들고 괴롭고 아프게 배운 것은 인내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것. 그러면서 특별히 요셉이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을 조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것을 그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몰라요. 그것을 다 배우고 났을 때 인내의 학교에서 이제 총리의 학교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 30에 자기의 전생애를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 아, 이 사람은 그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더라면
도저히 배울 수 없는 어학과 과학과 역사, 다른 나라 언어, 이러한 것을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도저히 배울 수 없었던 것을 그가 노예로 팔려 나왔기 때문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고위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이 보디발이 자기가 알고 지내는 고관 대작들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과학과 언어와 역사와 또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것을 잘 배운 거예요. 그리고 감옥 속에서도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배웠고, 옳고 그른 것, 사람을 어떻게 동정해야 되고 어떻게 심판해야 되는지를 그 3년 동안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십 년 걸려 배워야 되는 것들을 요셉이 그 속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 나라의 2인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 나라에 있었더라면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한 자기의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형들은 자기에게 악하게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모든 악을 다 어느 쪽으로 지금 돌려놓으셨어요? 선 쪽으로 돌려놓으셨어.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의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아요. 아까 암덩이가 복덩이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이 사람에게 암덩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복덩이가 되는 것처럼 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하여 이 나라에 팔려왔기 때문에 나이 30세에 이렇게 큰 나라의 총리가 되고 또 최고위직에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형들이 이제 뭐가 됐어요? 이 사람에게 악인이에요? 은인이에요? 은인이 된 거예요. 은인.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0 보시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이 흉년이 들기 전에 이것은 요셉이 몇 살이냐면 30살에 총리가 됐고 3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7년은 풍년이고 그 풍년이 끝나고 나면 흉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흉년이 들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 7년 안에, 그러니까 37살 이전의 이야기예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들을 때, 읽을 때 제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1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그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형들에 대한 분노, 섭섭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여러 가지 그 사무치는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맏아들을 보니까 모든 것이 나의 원대로 되지 않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된 것을 보니까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 내 지나간 그 모든 고생을 잊어버리게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아버지의 온 집, 자기 형제들의 그 일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에겐 부족함이 없어.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얻게 되므로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투자한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형들이 팔아주지 않았으면, 노예로 팔아주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부와 명예를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이제는 은인으로 생각해. 용서가 되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30살에서 37살 사이의 요셉은 진정한 용서와 감사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지 돼요. 여기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 목표는 내가 아직 구원을 얻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나를 심판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것,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잊어버리는 것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그 과거를 생각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인 것입니다. 14절에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잡념으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잡념도 생각하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함, 과거에 대한 분노나 후회나 증오나 시기심이나 그러한 것들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매 순간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면서 우리가 후회하고 마음 아파할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나간 것, 이전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나간 것들, 특별히 나를 많이 힘들게 했었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사랑으로서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시면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이에요. 이 요셉이 예수님의 품성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모든 잘못을 이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견인 불발의 품성과 정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그의 어린 시절의 성실함과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성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순결하고 단순한 생활이 체력과 지력 양면의 왕성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믿음의 후사들에게 위탁된 대진리에 대한 명상은 다른 어떤 연구로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지력을 넓혀주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그의 영성을 높이고 고상하게 해주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데 이르기까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되었다.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하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래서 요셉은 매 순간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즉 과거에 자기를 그렇게 비참하게 팔아넘긴, 악하게 팔아넘긴 그 이복 형제들을 생각하는 일들을 이제 그는 그만두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전도서 9장 3절에 보시면 이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고 말 거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악심, 잡념을 계속해서 돌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영 분리될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생활 염려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염려만 했다 뿐이지 우리들의 진로를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길을 그분께 맡기면 요셉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덮칠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에다가 모든 정신을 쏟다가 어느 날 생명이 멈추는 날이 오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특별히 조심하라고. 뭘 조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잡념, 근심, 걱정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돌리면서 열심히 교회 다녀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모두는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늘 여쭤보는 생애를 살고 그분께서 내 양심의 생각을 주입시키신 것을 선택해서 사는 것을 온전하다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숱한 사람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100% 사단이 역사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야, 여기서 해답을 찾았다.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이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과 생활의 개혁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이것이 정상적인 리듬을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는데 생활의 개혁은 일으키지 못하도록 관심을 다른 데다가 확 쏠리게 만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쪽을 계속해서 선택해야만이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바람이 들어가야 이 자전거가 재구시를 하지 않습니까? 앞바퀴는 바퀴에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는데 뒷바퀴에 공기가 빠져 있으면 이 자전거는 쓸모가 없어져요. 그와 같아요. 사단은 이 사람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네.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이 사람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을 흔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막 말씀으로 부응이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지. 됐어. 그러면은요, 갑자기 안 됐던 사업이 취직이 돼. 그러면 취직 시험 보러 오라고 될 것 같다고 이 전화 한 통이면 앞바퀴에 공기가 아무리 많이 들어간 자전거 바퀴라 하더라도 두고 갈 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잘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도 그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문턱에 안 나타나요. 제가 그런 사람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이제 관심을 가져요. 사단이 저 사람을 과연 무엇으로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다 된 것 같아요. 아주. 요대로만 하면 집에 가서 요대로만 하면 틀림없어. 틀림없어요. 요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다 돼요. 근데 집에 딱 돌아가면 갑자기 안 보던 테레비가 막 식구들이 보게 되니까 보게 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모처럼 만났으니까 밥 좀 같이 먹자고. 그러면서 한번 나가서 밥 먹고, 그러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하루 이틀 잠 좀 늦게 자. 이제 친구들 만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리듬이 탁 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미끄러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활의 사소한 일이,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은 심히 적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일상생활의 업무 처리에서 원칙을 고수함으로 마음은 향락과 쾌락의 추구보다는 의무의 수행을 더 존중하는 데 익숙해진다. 이와 같이 훈련된 마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선과 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은 성실과 진리에 익숙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의무에 충실히 행한다.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큰 일에 충실할 힘을 얻는다. 정직한 품성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크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개발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 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이 이곳에 올 수 있게 된 것들이 때로는 암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정신적인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다 가지로 다를 수 있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이곳에 와서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생활의 영적 분과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서 개과천선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복덩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가 진심으로
범사에 그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축복을 받고 나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아주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제들은 요셉에게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인생의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지금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범사에 그분을 인정을 하시면 우리의 길도 요셉처럼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겠사오니 저희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길을 우리들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